오늘의 설교 제목은 말씀을 행하라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자들을 통해서 시험을 당합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은 부자이든 지혜가 많은 부자이든 아니면 성실함이 있어서 부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부유함을 통해서 교회를 주도하려는 욕심을 낼 때 교회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콕콕 찌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만을 가지고 우리가 야고보의 성격을 상상하면 안 되겠습니다. 야고보가 성격이 까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가 성경을 읽는 사람을 그만큼 아프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야고보만이 아니라 성경을 쓴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큼 강한 어조로 우리를 지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16절에 말한 야고보가 19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고 2장 5절에도 또다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우리를 언제 봤다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는 전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성장했고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그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그저 기쁘게 해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무슨 유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정복됩니다. 결국 그들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야고보는 우리를 만난 적도 없고 우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다고 우리가 야고보의 사랑에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를 사랑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바라는 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독한 마음이 정복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갈망은 우리 자신의 인품이 고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갈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고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낙심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야고보가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잔소리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쓴소리를 우리에게 풀어놓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가득해서 우리를 향해서 독서를 날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손에 꽉 붙잡고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야단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누가 우리를 야단칩니까? 미움도 그 사람에게 우리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누가 우리를 야단칩니까?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한국에서 군대에 갔을 때 감기에 심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제가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고 저의 계급도 가장 낮았기 때문에 쉴 수도 없었고 아픈 표시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추웠던 그 겨울에 찬물에 머리를 감으면서 어머님의 잔소리가 기억이 났습니다. 장원아, 찬물에 머리 감으면 안 돼! 그때 머리를 감으면서 제 콧잔등이 시큰해지면서 제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가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야고보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쏟아놓는 것입니까? 시험을 당하는 교회를 보면서 야고보가 가슴이 아파서 그런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아픈 교회들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플 때 여러분 혼자 있기 때문에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볼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광야를 헤매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독히도 우리가 외로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시험을 당하는 연약한 성도님들 안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렇게 진한 사랑으로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들 뿐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영생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천국을 누가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요, 모두 좋은 것들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십니다. 그것들도 좋은 것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매를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지옥으로 달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야단을 맞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죄 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매마저도 우리에게는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매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더 성격이 밝아지고 얼굴도 밝아지고 점점 더 빛이 되어갑니다. 어두운 방 안에 불빛이 없으면 바닥에 있는 어떤 물건 때문에 우리의 발이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작은 불빛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이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의 정체를 볼 수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영적인 어둠을 분간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은 어둠에 속했던 우리들이 전혀 알 수 없었던 일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빛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마다, 우리가 작은 방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해시계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해시계는 동그란 접시같이 생긴 그 가로 시계 눈금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막대기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러면 해가 지나가면서 막대기의 그림자가 시계 바늘처럼 움직이면서 해시계의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해시계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고 해시계의 그림자는 항상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빛이시고 언제나 사랑이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벌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왜 무서운 질투로 변한 것입니까?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누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사랑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죄인도 벌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마구 찌르고 돌아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벌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100% 사랑이시고 100%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벌하십니다. 죄를 벌하지 않고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100%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100%의 진리가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100%의 사랑과 100%의 진리가 만난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하와를 꼬셔서 아담을 타락시키고 결과적으로 인류를 타락시키는 사탄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 아래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영원히 타는 유황불못에 던지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사탄의 그것과 너무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모든 영적인 존재들과 육체적인 존재들이 절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하겠습니까? 사탄의 그 괴계는 100% 진리이신 하나님을 향한 불화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죄를 지은 모든 인류를 심판하셔야 마땅한데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어깨에 지우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는 순도 100%의 하나님의 사랑과 순도 100%의 하나님의 진리가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치르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누가 하나님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충만하신 진리는 절대로 죄인에게 심판을 면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사면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모두 용서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나 저는 지금 그렇게 말한 저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미래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맞나요?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늘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우리가 좁은 길을 갈 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유혹을 받아서 잠깐 죄를 짓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구절은 이런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성령님의 권능도 받은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라고 지적하신 행동을 단 한 번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정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된 성령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죄의 길로 계속 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6장 6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도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죄의 길을 가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모든 죄까지도 용서하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 안에 충만하신 100% 순도의 진리는 우리가 새롭게 짓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창조물 가운데 첫 열매 종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물입니까?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물이 되실 수 있겠죠? 당연하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귀중한 보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물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기준을 얻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헌법에 나오는 자유와 평등은 성경이 아닌 어떤 경전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성경이 모범적인 법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지도에 모범 답안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의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귀가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하여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과 혼과 영으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히브리서 4장 12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을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 부분으로 창조하셨고 그것이 바로 영과 혼과 육체입니다. 우리의 혼과 육체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영의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세상에 떠도는 귀신에 대해서만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지만 그의 외모가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새롭게 창조된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도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먹는 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이 마시는 음료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얽히고 설킨 죄의 묶임과 사슬을 모두 다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이 된다는 근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의 한계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날마다 더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취급을 받는지 알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오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시험을 당하는 교회의 문제가 부자들로부터 발생하고 부자들의 교만이 교회를 시험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험의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내면적인 이유, 진짜 이유는 바로 교회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시험을 당합니까? 교회가 겉으로는 말씀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듣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시험을 당합니까?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는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교회는 시험을 당한다. 교회인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교회인 여러분은 어떤 때 시험을 당합니까? 아플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모두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근본적인 시험의 이유라기보다는 시험을 당할 때의 우리의 상황입니다. 시험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기만 하는 행동은 우리가 아침에 거울을 보고 자기 길로 가서 낮에는 그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안을 밖에서 들여다보고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교회 안을 들여다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다시 읽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선물 중에서 오늘 야고보가 시험을 당하는 교회에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거하면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우리는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아부해서 교회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잠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교회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다는 착각처럼 무서운 착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천국으로 향하는 좁은 길에 있다고 착각하는 교회는요, 대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라가서 좁은 길을 따라 천국에 가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내부로부터의 혁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영생에 대한 약속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교회는 반드시 시험에 승리합니다. 이솝 우화에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북이가 느리게 걷는다면서 토끼가 거북이를 놀렸습니다. 그러다 거북이가 토끼에게 경주를 신청하고 여우가 심판이 됩니다. 경주가 시작되자마자 토끼는 냅다 뛰어서 거북이보다 훨씬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자기가 쉬어도 거북이가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잠을 잤습니다. 거북이는 느리지만 계속 걸었고 토끼가 자는 사이에 목표 지점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토끼가 뒤늦게 깨어나서 온 힘을 다해서 뛰어갔지만 이미 거북이가 승리한 이후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굉장히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익숙한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방법이 정말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다고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승리의 비결은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승리는 꾸준함에 있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부터 하나씩 행하는 것이 시험에 승리하는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을 쉬거나 잠자지 마세요. 마귀는 교회가 승리 영역을 잃어버리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때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처럼 시험을 많이 당하신 분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에 승리하셨습니까? 마귀가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방법으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도 계속되어지는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자신의 삶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멀리 나아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거듭거듭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인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꺾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가장 억울한 그곳에서 정죄를 당하시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를 쓰셨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증명하셨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합니다. 시험을 당한 교회여 말씀을 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